주 감사주리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귀신에게 절하는 그런 우매한 인간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적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그런 결단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걸 알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키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가정에 감사가 늘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 또 아버지 하나님 남을 미워하고 원수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특히 우리 성가대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성가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묶임을 받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제일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누리고 바로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협령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에 오늘 기도한 우동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료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염려와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돌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걸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모든 것이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는 유한된 존재지만은 부활하신 하나님 알게 될 때는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나 직장에 가보면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안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 지구상에 어려움은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짐승 보고 절하고 삶은 돼지 보고 절하고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모르고 밥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심지어는 명태 보고도 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인간이 귀신 들린 자에게 점이나 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굉장히 가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근세가 있는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알고 마귀는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렇게 해서 마귀를 섬기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사탄의 세력을 꺾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감사와 사명이죠. 사명은 뭡니까?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 딱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방주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상 동네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큰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게 됐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게 되었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놓쳐버렸다 그 말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쳤습니다. 이게 사탄의 장난이었는데 실제로 이 사탄의 전략은 아주 크고 강하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때 부르신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은 그 큰 힘을 주셨단 말이죠. 그때 애굽의 통치자 바로왕은 세계적인 왕입니다. 그 힘이 막강한 것입니다.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사내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라, 그런 참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산파가 모세를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80년 동안을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응답 없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이유부터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모세가 80년 만에 노인이 됐는데 노인이 되어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명을 깨닫고 난 그날부터 모세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왕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것입니다. 이날을 보고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었다는 말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모르고 가나안을 가지 말자, 그래서 모르고 가나안을 가지 말자 그렇게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면 죽는다, 애굽에서 그냥 밥 주는 거 먹고 살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가다가 다 죽는다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못 살겠다 제일 많이 문제를 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제일 원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 교인들이단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다가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고식을 거두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도저히 생명이 살지 않을 것 같은 땅에 고식을 거두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바로 맥주 감사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식이 아니다 말이죠. 광야길 가는 동안은 거의 다 죽을 것이라고 예측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며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또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 7 주일이 지나서 바로 첫날 바로 맥주주, 그래서 오순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보통 날이 아닌 굉장한 언약의 날이었단 말이죠. 구약에는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식을 거두게 한 축복의 날이니까요. 신약에는 이날에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날이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려운 풍랑만난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시대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식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11월 셋째 주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굉장한 절기입니다. 뭡니까? 6월절 바로 그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이스라엘의 중대한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깨닫기만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강릉 세계롭게 성도교회 여러분들이나 언약을 잡은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오늘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고식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다. 그게 감사다 그런 말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많은 고식을 거두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온세는 특히 뭐 보리농사는 되는 몇 군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러면은 재벌들은 우리보다 돈 더 많이 많은데 그들이 더 감사해야 되죠.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돈하고 우리가 가진 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드리는 고식은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이 고식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하는 백성들이 감사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수준에 따라서 받을 그릇이 달라진다면 감사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그릇이 달라진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감사한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드려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사명을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그릇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중이 집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머리 깎고 산 올라가서 평안하다 그게 어찌 평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생각 평안이지 전부 다 버리고 혼자 평안하다 그것이 어찌 평안이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죠. 혼자 앉아서 그것도 저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한국에 와서 부모 다 버리고 마음 비우니 평안하다 그것이 어찌 평안이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분명한 내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 그릇을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도약을 받아놓고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어쩌기 도약을 먹고 죽는 그 사람들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 그 부인이 굉장히 악취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악취를 버리고 먼저 가니까 평안하다 그랬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얼마나 마누라가 악취이기 때문에 그게 죽는 게 편안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하다. 우리 남편이 막 승진해서 감사하다. 물론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내게 좋은 자동차가 생기고 집이 생겼으니까 감사하다. 물론 감사의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런 축복이 없을 때는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현장과 전 세계는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을 보면 그릇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가 우리의 뭡니까?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복달라고 합니다. 그것과 우리 모습이 같다면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복달라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받아야 되냐? 세상을 리드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세상을 리드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강릉세기롭게 성도 여러분은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릇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할 일도 많고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그릇에 따라서 당기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복을 막 달라가는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은 변질된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능력 행하고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감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감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다. 이것은 또 다른 수준입니다. 사울왕은 늘 왕자리 적어도 어떻게 영원히 차지하고 내 이 왕자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신이 늘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칼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살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사울왕의 그 감사의 수준하고 다윗왕의 감사 수준하기 다르다.
그릇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벌써 그릇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준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은 어느 현장에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수준을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에 준비하고 교회에서 무슨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 축복받을 틈이 없습니다. 그 그릇은 이미 몬스는 깨진 그릇이다. 몬스는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사업에서 축복받고 재단에서 감사해서 섬기고 그게 축복받은 그릇입니다. 교회에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이익을 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그릇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깨진 그릇이란 말이에요. 못 쓰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끝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인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은 여러분 집을 위해 축복하십니다. 도움받을 생각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교회에 뭐 더 도움을 받을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시대적인 전도 대회에 참여된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돼야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중단 계획이 뭔가 그것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4절에 나오는 인물이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이나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보다도 정말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게 되니 정말로 감사하다. 그것은 기적을 낳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현장과 세계를 살릴 것인지 이게 중요한 시간표가 이것이 아닌 너무나 다른 갈등 속에서 빠진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갈등에 빠지려고 하는 거 있죠.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저도 갈등에 빠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말이 좀 빠르니까 이해하기 좀 힘들어서 다시 한번 되새겨 알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그것은 굉장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바울은 그릇이 달랐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는 것도 괜찮다, 살아도 괜찮다, 죽는 것도 괜찮다. 우리는 신앙 수준에 따라서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수준이 뭐냐? 어째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고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릉세계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교인이 기도하면서 힘을 합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문들을 열어주십니다만 앞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재벌도 없고 돈 있는 자도 없습니다. 건세 있는 자도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큰 문을 여시기 전에 언제든지 갈릴리 사람들은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저희들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냐? 시간표를 기다린다. 그래서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흔들리고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사들이나 일 받은 직분자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따라 그릇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정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다면요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동기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바른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맞느냐?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수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정말 다 준비하셨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풍랑많은 이 시대에 못난 우리들을 부르사 지금 뭘 하러 가시냐? 그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하기도 저와 여러분은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하죠.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감사의 수준을 바로 하면 된다. 그러면 시대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권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의 축복이 아니라 삐태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 복음할 체질이 되도록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 세계 복음할 정인의 체질로 정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는 걸 알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수준이 이미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따라 축복받을 내용이 담아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많은 문을 여시고 앞으로 우리 세계 복음해야 될 우리 가는 세계를 하나님 많은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순간순간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보다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평생을 두고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나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훌륭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그들은 우리가 선행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훌륭했습니다. 그래 훌륭했지만 바리새인 가지고는 세계 복음할 수가 하나님은 없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을 불러서 부른 것입니다. 복음 가졌지만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복음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부르다. 그 말은 안디옥 교회는 돈도 없었습니다. 흩어져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모인 것이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들으셔서 세계 복음하는 데 쓰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강릉 세계일교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전에 먼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뭐냐? 내가 뭐 때문에 주의를 하고 있느냐?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걸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을 깨닫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았단 말이죠. 헌금을 조금 해놓고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저 전도자가 어떻게 감옥에 갇히느냐 이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저 감옥에 갇혔다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동정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헌금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그래서 그러나 좋다. 이런 일이 있으나 저런 일이 있으나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그릇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준 물질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은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다. 나는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은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죽으나 괜찮고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이런 수준은 하나님이 강릉 세계일교회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기적문이 열리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수준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경제 문제 언제 해결되느냐? 하나님 이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수준에 부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증거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너무 잘못하고 있지 아이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TCK를 세우는 것이다. 이 허가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어린아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번 TCK 이번 지난번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TCK가 거의 다 요셉도 TCK고 모세도 TCK고 그 성경이 유명한 사람들은 다 TCK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TCK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티식이 없는 줄 압니다. 탈북자도 어찌 보면 티식회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가 다른 곳에 와서 지금 북한 문화도 아니고 한국 문화 땅에 너무 적응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도 티식회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전부 다 티식회다 봅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기도 그렇고 또 교회 문화 따라가기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들 다 티식회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티식이 아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개인 경제 문제 언제 해결되냐 이런 그것을 치유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어른들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어른들이 뭡니까? 아래 어린 초등학교를 성추행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어린 아이들 책임입니까? 어른들 책임입니까? 할아버지 책임이죠. 그런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 잘못하고 있지 어린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에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우리가 복음 전파만 되어지면은 우리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이런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큰 축복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감사의 수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세계복음을 하면은 사람을 도와야 될 것인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하면 복음 전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TCK 사역이단 말이에요. 그 TCK 그 가정에 보면은 전부 거의 다 다민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민족이 없죠. 근데 참 제가 이 다민족을 또 두 번째는 다민족을 살려야 되는 그런 절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방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목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 시청에 가서 다민족이 얼마나 있는가 알아봐라 그랬습니다. 알아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고 있겠죠. 그래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릉에도 다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민족을 살리는 것은 첫째 우리가 뭡니까? 말이 통하는 그런 다민족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사람 베트남 여자냐, 베트남 사람이냐, 아니면은 저 중국 사람이냐, 아니면은 저 캄보디아 사람이냐, 그걸 보고 캄보디아 사람이다, 안 그러면 베트남 사람이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그 베트남인들은 우리 한국에서 한 10년 살아서 말은 통하거든요. 그는 그 친구들을 들어오면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다락방 하면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은 우리가 이 시대는 병들어 있단 말이죠. 병든 것은 우리가 의학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조건이 좋습니다. 우리 강릉에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미온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의사도 있습니다. 의사도 한 번씩 초청해서 강의하고, 그러니까 과학하고 믿음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너무 사람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들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우리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목회자 수련회에서 제가 내가 치유 사역을 할 테니까 우리 강릉에 이렇게 제가 계획하고 있다. 너희들 교회에 환자들 있으면 우리 교회 보내라니까. 그 목사님 왜 그 치유 사역을 하냐? 은퇴하시면 은퇴하시지 왜 어려운 치유 사역을 하시냐? 적극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놀면 뭐 하겠냐 해야지. 그러니까 그 치유 사역이 너무 어렵다.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자기들 그 노회에 치유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은퇴 가지고 외국에 뭡니까 선교 나간 사람인데 지금 선교 나갔다가 병 들어 가지고 누워 가지고 아무도 못하는 선배님 말도 듣고 아주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친구들 안 넣으려겠다가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을 빼는 일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다시 제가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사실적인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치유사역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이 치유사역의 문을 열어서 세계에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도 그중에 한두 명은 찬성하고 거의 다가 절반이 반대예요. 왜 치유사역을 하냐? 그 치유사역을 내가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좀 은퇴하면 나이도 들고 형님이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그 힘이 계속 있을 것 같느냐? 절대로 못한다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내가 어디 바닷가에 내가 집을 하나 지어놓을 테니까 그 오셔서 우리 낚시도 하고 그렇게 좀 편안한 여생을 보내자 그랬습니다. 알았다. 너 잘해라 그러고 나 그게 좀 막았습니다만 그렇게 치유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치유사역이라는 목적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어려워도 내가 하면 못하죠.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믿고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우리 강릉세계일교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각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사람은 노면해 보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건 전부 노멜이죠.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하며 복음 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한 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이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복음 전파인데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제가 방향을 맞춰드렸습니다. 치유사역원과 또 다민족과 또 TCK를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업체 가지고 TCK와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치유사역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치유사역원만 바로 되면은 모든 세계복음의 문을 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연장을 잡고 여러분 오늘부터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과 맞단 말이죠. 여러분은 목회자의 기도의 방향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이 맥주 감사주일에 잘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의미를 알고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은 경제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생애에 계속적인 하나님 응답이 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정말 깨달음을 주시며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참된 깨달음을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과 축복을 담은 그릇이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며 응답을 주시며 모든 생활에 속히 하나님 응답이 나타낼 수 있는 산정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세계에 복음이 없어서 이 세계가 흑암 문화가 뒤덮여서 문화는 바르게 발달하고 의학은 발달하고 다 아버지 하는 살기는 좋아지는데 지금 사람은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이것은 복음이 없는 그런 이 흑암이 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일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